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4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은요 악마의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미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31통의 편지,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책으로 담았습니다. 가상의 편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 편지 속에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그 전략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들을 잘 담아서.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자,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하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들으면요 다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도록 만드는 것은 괜찮아.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면 안 돼. 그건 우리에게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생각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신자를 이 사단은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을 만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내야 한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배우고 또 실제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가까운, 우리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목적들, 방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의 이 이끌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사도행전 4장에는 그냥 초대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기도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 28번, 28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꼴로 기도가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공동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좀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에까지, 이런 기도의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그 앞에 1장을 보면요. 그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모여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도하기를 힘쓰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기도를 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이 잡혔다가 풀려졌다는 말인데 그들이 왜 잡혔고
또 어떻게 그렇게 풀려 나오게 됐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려면 3장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구걸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앞에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런 돈을 구걸했겠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우리 모두가 저 거린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지금 그가 일어나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달려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싫어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 첫 부분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황제에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가 이제는 사도들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왜 너희들은 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그들을 잡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던 자들이었습니까?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들이었다면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울립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어울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잡아가던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님을 받음으로 그들은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들을 벌하고 싶었고 심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모임해 결국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사도들을 놓아주지만 유대 지도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줬을까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 분노를 참아내면서 놓아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놓아주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다 잡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는 이제 피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난 것입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문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그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 위기,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를 보면서 살펴봤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는요, 이렇게 마땅히 위기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라면 마땅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마땅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해야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기도 속에는 찬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 간구는 세 가지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을 그들은 찬양으로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absolute rule, 절대적 주권자, 절대적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대주제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그 권세가 막강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세자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두렵게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먼저 보이고 그들이 다인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그들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적으로 보면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이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황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지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고난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고난이 너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황합니까?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일어났을 때 즉시 기뻐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지. 지금 이 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고난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끝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찬양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주로 그렇죠.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들을 감사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핍박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들은 마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바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세상이 지금 이제 그들을 압박하며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들을 보살펴달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찾아오면 위축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까 걱정돼서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담대함을 세상의 핍박이 찾아와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은혜였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구하는 것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갑자기 여기서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면 저들이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도록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대단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은 영어로는 미라클. 그런데 표적은요, 미라클러스 사인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표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처럼 예수님이 했던 만큼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당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표적입니다. 단지 우리의 평안,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용기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그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들을, 고난이라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인이 됩니까? 평소에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드러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요,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매맞고 죽음의 두려움이라도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반인 것이죠.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조건에 매몰되면요, 자꾸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왜 안 바꿔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십니까? 잘못된 반응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을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하셨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끝은 승리요, 부활이며 영광이지.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나도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그대로였고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는 더 치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진동함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빌기를 다한 곳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할 때에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건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삶은 더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조건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죠.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함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조롱을 경험할 때 울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나가고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한 용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